크신 일을 이루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크신 일을 이루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시편 끼워 읽기 45, 46, 47편입니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혼인서약.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 혼인 당사자 간의 사랑의 맹세를 하며 부부가 됨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일반적인 혼인서약의 내용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기독교 결혼 예식은 가톨릭의 7성례 중 하나인 혼인성사처럼 성례에 포함되지 않지만 집례자의 주례에 따라 하나님과 모인 증인들 앞에서 서약함으로 성례적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유래는 희생제물과 관련된 히브리어 베리트로서 자르다,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혼인할 때 짐승을 잡아 반으로 자른 후 갈라진 짐승 사이를 신랑과 신부가 걸어감으로 성사됩니다. 자신들의 혼인 서약이 깨지면 반으로 잘린 짐승처럼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혼인 예식에서 양쪽으로 나뉜 신랑 신부의 일가족과 친지들을 반으로 갈라놓은 짐승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혼인 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의 자세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인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는 혼인 서약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뿐,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시편 끼워있기 45, 46, 47편의 주제어는 혼인 서약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 마음껏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복, 이름하여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문을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5편은 다윗 왕가의 왕권을 계승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혼식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 예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시인은 신랑 대신 왕의 위엄과 승리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보좌는 왕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권세를 왕에게 부여했으므로 그 왕가는 영원하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하는 동안은 그 왕이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구속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영원한 왕, 지극히 높으면서도 겸손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신 뒤에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악과 고통이 사라지는 날까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늠름하고 아름다운 신랑의 모습에 놀랍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말고는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무엇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태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며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7편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통치를 펼치시는 힘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왕이심으로 정복의 결과는 언제나 넘치는 환희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 아우르시는 놀랍기 그지없으신 분, 적들을 진압하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연로 삼아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왕께 더 깊이 순종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민족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슬기롭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 통치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가 크게 높임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에게 주는 결혼 주례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에 대한 신부의 혼인 서약입니다. 첫째, 내 백성과 아비집, 즉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옛 생활과 습관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둘째, 신랑이 되는 왕만을 사모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셋째, 왕을 주로 알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넷째, 왕을 경배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시편 끼워 읽기 45, 46, 47편 혼인서약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말고는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재확인해 주셨고 다윗 왕과의 결혼식을 통해 그것을 확증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 서약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신부의 혼인 서약대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발맞추어 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